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학개서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보면 하늘과 땅에서 복받을 자. 이 복을 누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가슴이 조금 떨려야 될 텐데, 그렇죠? 여러분 가슴이 좀 떨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복을 받을 자. 이거 그냥 참관하고 남의 복이 받든 말든 구경꾼으로 앉아 있는 사람은 별로 그냥 어떻게 돌아가나 구경이나 하자 이렇게 앉아 있는 거고, 진짜 복을 받을 사람은 이 복도 보통 복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복을 받을 자. 이제 2023년 새롭게 시작한단 말입니다. 자, 말씀 선포합니다. 18절부터죠. 너희는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니라. 놓치지 마세요. 23절의 말씀. 23절의 말씀 보세요. 다시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여러분 이름으로 다 한 사람 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내 종, 여러분 이름 한번 내보세요. 내 종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니라.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 이 본문을 다 읽고 마지막 23절의 말씀이 저를 감동을 시키고 이렇게 정말 내 마음이 떨릴 정도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그대로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약 한 달 전에 잡은 말씀입니다. 또한 성구 영신 예배 어젯밤 드린 말씀도 그 전부터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은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 위하여 저는 그동안 주의 종으로서 말씀으로 준비하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그릇이 엎어 있어도 아무리 소나기 같은 복이 내려도 담기지 않는 것이고, 더러운 그릇에는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예배 때 장성곡까지 틀면서 죽은 자의 후회와 소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한 주일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땅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우리 자신이 후회 없이 입성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살피자는 것이죠. 내가 청소가 되면 성탄의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성탄의 주님을 바라보자. 바라보는 자가 성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기쁨, 그 큰 기쁨, 그 성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길 바랐습니다. 성탄절 말씀은 바로 우리는 선물이나 바라고 성탄절이니까 파티나 오고 그런 성탄절이 아니고, 주님은 오셨는데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 성탄절은 그겁니다. 8.15 광복절, 다른 사람은 의미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8.15 광복절에 지금 나는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에 나는 다시 한번 나를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나를. 이제 주님의 음성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구 영신 예배 때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믿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뭐로 완전해야 될까요? 뭐로 완전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제대로 길을 못 가면 안 되죠, 그죠? 제가 심지어는 안경에다가 다른 걸 붙여가지고 도수가 안 맞는 안경을 끼면은 안 보이는 겁니다. 암만 글을 보려고 해도 도수가 안 맞으면 뿌야 볼 수가 없어요. 제대로 안경을 써야 되겠죠. 그죠? 안 맞는 저울로, 아무리 틀린 저울로 무게를 재도 1000번, 10,000번, 아니 10년, 20년, 30년, 아니 죽을 때까지 재도 안 맞는 겁니다. 그렇죠? 안 맞는 자로 아무리 길이를 재도, 아니 죽을 때까지 재도 안 맞는 겁니다. 이 말은 왜 하느냐?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 종교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매달렸지만 안 맞는 겁니다. 그렇죠? 초대교회는 맞았습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요셉의 형들이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그들은 밥이나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요셉은 방향이 맞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울왕 다윗, 뭐가 틀립니까? 사울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 믿지만 틀린 겁니다.
다윗은 제대로 맞은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난다고 출발했지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말씀 주셨죠. 그죠? 그러면서 말씀을 주셨어. 그걸 언약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은 언약을 가진 자와 그 가는 길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은 그곳에. 1월 1일 참 의미 있네요. 지금부터 약 30여 년 전 저는 목사가 되어서 성전을 지어 첫 예배를 1월 1일 날 드렸습니다. 그 추운 겨울철 성전을 짓는데 시골이니까 성전을 짓는 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무 급한 일이 생기면 재래식 화장실 속에 들어가서 그 추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 주시더라고요. 허벌판에 건축 허가도 없이 60평의 건물을 짓는데 망치부대가 달라들어서 교회를 때려 부시러 왔어요. 그것도 이웃 교회에서 진정을 해가지고, 불교에서 진정했으면 이해가 돼요. 원체 그거 보니까 화장실 속에서 기도했는데 응답되더라니까요. 그렇게 무화과 건물로 시작한 이 아름다운 교회가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걸음걸음 함께 하시사 그때 학생이었던 이수호 학생이 어느덧 교회 장로로 오늘 은혜 받도록 기도를 하고 바로 우리 후대들이 세워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걸음걸음 인도하셨다.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었고 복음 때문에 추위를 모르고 러시아를 시베리아를 캄차카를 국경을 넘어 다녔고 이념을 넘어 다녔고 사상을 넘어 다녔고 복음 때문에 정말 중앙아시아를 유럽을 누볐던 발길을 작년에는 하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선포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할 수 없는 파키스탄을, 인도를 큰 문들을 열어주시는 거 있죠. 대한민국 무상이 자리잡던 이민족 선교사 2~3명이 와서 복음 전하는데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이렇게 믿음의 후손들이 자란 것처럼 각 나라의 신학교의 문을 열으신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늘과 땅에 복받을 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받을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행위를 살피란 말을 자꾸 말씀을 합니다. 7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성탄주일 아버지와 나하고 관계 회복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이 준비돼야 되는 거야. 하늘과 땅의 복을 받으려면 이게 내가 복 받을 만한 그 마음이 준비돼야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 벌렁벌렁 해야 된다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성취되니까. 여러분은 아마 어쩌정 예배 드리고 뭐 푹 잤을지 모르는데 저는 별로 잠 안 잤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도 다 보고 기도하고 감이 오는 자에게는 아침에 김경유 권사님한테도 말씀 주고 예진이한테도 답 주고 김경숙 집사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자, 우리가 뭘 먼저 살펴야 되냐? 이 사람들이요 바벨론의 노예로 가서 70년도에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왔어요.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그 나라, 그들의 속국처럼 살아간 이들이 이제 자유가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뭐 다니엘서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셔서 다시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우상이나 섬기고 자기 중심으로 막 살다가 아무리 하나님이 돌아오라기도 안 돌아오고 우상 섬기고 그러다가 포로로 잡혀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돌아왔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와보니까 황무에 전쟁으로 집도 벌어지고 하면 이들이 뭐 먼저 합니까?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리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뭐가 있어야 성전을 짓지. 성전에 관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에 있습니다. 우선 먹고 살아야지. 내 집 지어야지. 뭐 내가 살고 아야 뭐가 되겠지. 아직 우리 힘은 아직 농사도 짓고 돈 좀 벌어야 뭐 성전에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70년 동안 나라 없이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이들이 금방 해이해져 버린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가버리고. 자, 그러면서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박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하나님 그런 거. 성전은 전쟁으로 해서 황무하게 무너져 버리고 부서졌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집 이 뭡니까? 자기가 살 집 아름답게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성전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관심이 없어. 어디에? 내 집 잘 짓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것이 옳냐? 아니, 저 사람들은 그게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이 사람들이 또다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전혀 관심. 이겁니다, 바로. 성전은 황폐하였는데 너희 때 판박한 집을 거주하는 것, 벽돌로 집 잘 짓는 것이 옳으냐?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잘 보세요. 6절 같이 읽어봅시다. 1장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독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린 전대의 나음이 되느니라. 안 되는 거야.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말 아닙니까? 아무리 뿌려서 뿌린 만큼 이게 뭐가 쌓여야 되는데,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뭐가 돼야 되는데, 뭐가 하면 한 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게 성경입니다.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데 인간은 평생을 거기에 매달리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 자신을 살필지어다. 이미 우리는 죽은 자의 소원, 죽은 자의 후회 툴툴 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3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죠? 어마어마해요. 나 자신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말이에요. 내 현장을 정복하고 그것도 넘어서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나에게. 하늘과 땅에서 복받을 자.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나온 성전은 건물이지만 참 성전은 납니다. 내 자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성전이다. 교회 중에 교회. 여러분, 내 자신입니다. 무형교회, 자신. 모이는 게 유형교회. 무형교회가 모여서 유형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신을 살필지어다. 너무 중요하죠. 응? 나는 완전히 행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믿음 아닙니까? 그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 완전히 행하라. 믿음 아닙니까? 믿음. 완전한 믿음.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없는 줄 알아. 없는 줄 안다고. 포로 잡혀 아무것도 학무한데 어떻게 성전을 짓겠어요? 믿음을 바라는 거 아닙니까? 산에 가서
나무라도 벼다가 성전 지을 생각을 해봐라. 그 말은 중심을 잡아라 이 말입니다. 신앙을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잠들은 신앙 깨우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뺏겨버렸습니까? 회복하세요. 빨리 회복하세요. 왜? 우리는 이미 하늘과 땅에 복받을 자입니다. 나는 뭐가 잘못했으니까 이러겠지. 나는 뭐해서 이래서 저주받지. 나는 이래서. 그건 불신자들의 생각이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아무도 정죄 안 씁니다. 우린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2023년 우리는 정말 하늘과 땅의 복을 받을 자입니다.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답을 찾아버려야 됩니다. 답만 찾으면 됩니다. 나를 먼저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얼만큼 믿어야 되냐? 어제 말씀했죠, 그죠? 내 씨를 통하여 천하만인 복 받겠다. 내게 자식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도 아브라함이 돌아서서 웃었잖아. 17장 17절. 어찌 나이가 100세 된 사람이, 부인은 할머니 90세 된 사람이 자식을 낳으리요. 웃었다니까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맞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는 틀린 거라니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의 100이면 100사람이 네 말이 맞아.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요한복음 2장 말씀이야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2장 5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와라. 믿음 아닙니까? 그죠? 다른 사람 다 믿는데 하인들은 군소리 않고 순종하는 거야. 그 항아리 몽땅 다 모아놓고 물 따다 부어라. 철철 넘치게 아주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물 따다 포도주 갖다 주어라.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한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물이 포도의 향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믿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그것은 사람의 계산이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우리는 세계복음할 사람. 다른 사람과 틀리다니까요. 다른 사람과 틀려요. 자, 유대 종교, 유대 지도자들 그 생각 맞는 것 같지만 다 틀립니다. 수준 이하의 어부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 세웁니까? 교회 세우는 축복. 어떻게 음부의 권세를 꺾습니까? 꺾는 축복.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간이 통할 수 있습니까? 응답받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생각. 여러분, 2023년 나의 해.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60억 인간 중에 나,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이 회복되셔야 돼. 수준을 넘어서. 완전하신 하나님. 믿음이 회복해. 1장 8절에 진짜로 중요하잖아요. 믿음입니다. 이거라도 갖다 해봐라. 우리 서울에서 신사동에서 교회 다닐 때 은평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성전 지을 생각을 안 하는데 중학생이
그의 3배 용돈을 사서 성전 건축을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쓰시면 제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낸 거예요. 새해에. 이것이 바람이 부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장로들도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서 그 성전이 은평장로교에 지어지게 됐다는, 그게 우리 집사람이 다녔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아멘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 그대로 하라. 목사님의 생각과 평신도의 생각이 다릅니다. 선교회 회장의 생각과 선교 회원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구역장님의 생각과 구역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배경이 하나님이란 걸 잊지 마세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야 교회는 하나가 되고, 그래야 하나가 되어야 흑암이 틈타지 못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 존귀히 여기라 하잖아요. 남을 존귀히 여기라. 존귀히 여기라. 진짜로요. 난 놀랐습니다. 진짜로. 나는 우리 박정선 자매가 성경 66권 필사 다 해갖고 딱 갖다 지어놓은 거 보고 놀랬다니까요. 하나 내가 각 장을 봤, 보통 마음 아니잖아요. 그 믿음, 그 끈기, 그 일심, 그 각인.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자. 새롭게 시작하자. 왜? 하늘과 땅에 복받을 자니까. 여러분 오늘 바꾸셔야 됩니다. 2023년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고정틀을 바꿔버리세요. 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보고 갑니다. 확신, 보고 갑니다. 보고 선포합니다. 모든 것 주님이 다 끝냈다. 이게 답입니다. 내 인생 모든 것 주님이 끝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시잖아요. 모든 것 끝냈어. 인생의 모든 것 끝냈어. 6월절 끝났어 다. 저는 절대 정죄 안 해. 로마서 8장 1절과 2절만 절대 정죄 안 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걸 누가 바꿔요? 아무도 못 바꿔. 하나님의 법을 누가 바꿔? 못 바꿔. 우리는 끝났어. 답내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세요. 답을 딱 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너희는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라. 과거에 그렇게 안 됐지. 꼬였지. 문제 있었지. 하나님 날짜 꼭 집어주는 거 있죠. 9째 달 24일. 하나님 정확해. 우리가 오늘 결단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오늘 결단하는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중요합니다. 딱 결단하여 보라. 아주 중요합니다. 지대를 쌓던 날부터.
제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놓고 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정재정 집사님 기도 제목 아주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주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집사님 신앙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게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딱 자기가 살겠다고 노력하고 편백한 집이나 성전에 관심 없던 자가 딱 마음이 달라지니까 하나님 이제 보라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봐라. 가게는 네가 씨를 뿌려도 수입도 없고, 아무리 뭐 해도 배부르지 않고 항상 부족하고, 맨날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멍 뚫린 전대처럼 빵빵 새서 안 됐지만 지금부터 보라 이 말입니다. 자, 정말 예전에 우리가 털털 떨고 결단이 일어나 살펴라. 네 자신을 살펴라. 이게 답이거든요. 제대로 살피면 건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안 합니까? 딱 보이거든요. 그냥은 안 보여요. 그만은 안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멋있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 방향이 동남향입니다. 동남향 집은 아침이면 빛이 비치면요, 그냥 저 창문에서 이쪽 집 끝, 우리 이 동남쪽에서 북쪽까지 빛이 다 들어버립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그러면 빛이 창문 쪽으로, 다른 데는 빛이 안 들어온 데는 안 보이는데 빛이 비치는 쪽은요, 하여튼 이만한 것까지 다 보여. 그냥 손 자국까지 다 보여. 그냥 청소 안 하고는 못 배겨. 근데 빛이 안 번질 때는 먼지도 안 보여. 아무렇지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사람은 적당히 눈이 밝아야, 너무 밝으면 못 살겠다 그랬더니 옆에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야 이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야 우리 안에 숨은 게 다 보인다. 먼지까지 다 보일 정도. 주님과 나의 관계가 되어야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살피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라. 거기에 갈라디아 4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절은 똑같습니다. 장절은. 구습을 따른 옛사람의 새 사람이 돼. 새 사람. 맞습니다. 새 사람. 심령이 새롭게. 새 사람. 2023년 새 사람. 분명히 하나님이 와서 새 사람.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19절에 보니까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해도 안 된다는 과거에는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육신 중심이 되는데 거기서 잘 되고 오면 끝이 없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또 그럼 다음 다음 후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것을 근원의 복이라고 합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어. 근원의 복. 모든 불신자가 필요한 건 내가 다 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를 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도와여 주리라. 자, 복받는 그릇만 되면 된다니까. 딱 됐잖아. 영혼 때문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우를 위하여 줄이는 자는 배부를 것이요. 복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결심한 날 빨리 결심하세요. 빨리 결단하세요. 중요하잖아요. 오늘부터라고 그러잖아요. 결단할 때 오늘부터. 응? 18절에 보니까 날짜가 나가게 오늘 2023년 1월 1일 오늘부터 딱 나오잖아요. 아홉째 달 24일 오늘부터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니엘서 10장 12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결심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신다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얼마나 기다렸으면. 그가 내게 천사가 말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바로 응답으로. 아버지는 이래. 아버지는 이래. 그냥. 아버지는 이래요. 마귀는 뺏어가려고 하지만 아버지는 있는 거 다 주고 싶어. 생명까지 다 주고 싶다니까. 뭐 자식이 고생하는 걸 원하겠어요. 중요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네가 마음문 열어라.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자고 누리고 풍성하게. 계시록 3장 20절.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자, 주의 손이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손이 함께한다는 거. 창조의 그 능력의 손이 함께한다니까. 삶의 걸음걸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뒤돌아보니까. 이런 인생의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6절 말씀 보시면 학개서 2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뭐라노라. 조금 있으면 네가 네 마음으로 결단하는 순간에 산에 가서 나무라도 펴다가, 이 말은 네 마음이 결단하는 순간에, 불신앙이 떠나고 믿는 순간에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거든. 보세요. 7절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든 흑암 방해 세력을 다 꺾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육과 원칙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버려.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는요 째끼하게 살지를 않는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니까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퍼져도 메아르지 않는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이 성전에 바로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이 성전에 여러분은 존귀한 자. 이 성전에 앉아있는 자체가 존귀한 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러분, 성전 중에 성전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벌렁거려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하늘과 땅에 이 복을 축복을 받으실 사람이다. 빌보서 3장 14절에 다윗이 이 비밀을 알고 인생을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2023년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셔야 됩니다. 달려가셔야 돼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창욱이 너 기도 제목에 앞으로 나갈 방향, 비전 알게 해달라고 내놨던데 오늘 잘 잡아야 돼. 소년 시절에 잘 잡아야 돼.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잘 잡아야 돼. 여러분 성전 중에 성전,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현장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다윗이 있는 현장은 사람도 없는 광야, 양치기 하는 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다 그래. 이스라엘 왕이 될 제목으로 다윗을 선택했다. 어디입니까? 바로 양치기하는 목장. 우리 학생들은 말이에요, 양치기하는 그 목장에 다윗처럼 내가 다니는 학생으로서 학생의 그 자리에서 남들은 게임이나 하고 남들은 놀고 남들은 뭐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래서 예진이가 응답받는다고 내가 아까 그런 거야.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학생은 학생의 그 자리에서, 아내는 아내의 그 자리에서, 남편은 남편의 그 자리에서, 직장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다면 남 한 번 할 때 2배로 와서요. 그래도 행복하고 그래도 힘이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힘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요, 자녀들과 이제 한번 살아야 되겠다 그랬을 때 보이지 않는 힘이 나서 열심히 사는 사람 많잖아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은 죽었지만 옛날 가부 되신 분들 어땠어요? 내 자식 살려야지. 그렇게 열심히 사는 동안에 아픔도 없어. 그 보따리 장사를 해도 아픔도 없어. 그걸 내려놓는 순간에 만병이 오는 거지.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자가 결단한다. 그는 밤도 없고 낮도 없어. 성전 중에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절대로 내 현장입니다. 내 가정. 너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 브리스길라 아굴라 내 집 교회. 와, 전 집 교회 성경에 말해요.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내 집 교회. 수백 년 수천 년 대대로 자리 잡은 우상의 집을 무너뜨리는 내 집 그 교회. 여기뿐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눈봐 그 여자 집 교회. 집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하나님은 불꽃같이 집 교회.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다른 맨날 먹고 아니면 뭐하고 하는데 집 교회. 다르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빌레몬서 1장 한 장 써줬거든요. 1장 2절에 뭐 아끼뽀 내 집 교회.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찬송을, 여러분의 가정 예배를, 여러분의 예배 회복을 복받을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원의 복이요.
여러분 새기세요. 새기세요. 그 많은 빈 시간, 주님이 원하는 시간 놓치지 마세요. 하늘과 땅의 복 받을 자 뺏기지 마세요. 제발로 제발 결단하세요. 왜 안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살피자고요. 하늘과 땅에 복 받을 자로 살피자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이 바로 복 받을 그릇입니다. 하나만 결단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뭐였어요? 가정회복입니다. 내 씨를 통하여. 후대 아닙니까? 그죠? 진짜 우리 안수 집사 아멘 한번 하세요. 아멘. 유정 집사 아멘. 이거 아멘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멘. 이게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낮은 자를 높이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무능한 자를 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제가 우리 성도들을 놓고요 다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자꾸 기도하는데 한 달 전인가요? 제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왜 은혜가 됐냐? 근 30년 전에 1월 1일 예배 드릴 때 정말 은혜됐거든요. 그날 저녁 예배 때 안진매가 일어났다니까요. 60살이 넘은 그 권사님인데 그때 뜨거웠거든요. 그때 그 사랑 내 마음에 식은 것 같아. 근데 하늘에서 빛이 아름다운 게 쫙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 학교에서 2장 8절 10년인가 11년 전에 이 성전을 짓기 전에 한번 보여줬거든요. 저 그때 성전 지을 아무것도 없거든요. 교회는 8,500만 원 나랏돈 못 내고 있었는데 땅세를 못 내고 있었는데 이게 왔다 가는데 이 땅을 보여줘 올라와서 이 산에서 산 놓고 짚고 가지만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언제 사겠어? 근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오늘 말씀 이소 장로 잘 받으세요. 진짜로. 특별히 23절 잘 받으세요. 우리 중직들.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라 스알디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그 말은 그 시대 총독입니다. 여호와 영 말하나 내가 너희를 세우리니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야,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택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잃어버린 거 회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믿는데요. 믿기는 믿는데 확실한 믿음은 없었어요. 지금보단 더 불경기가 왔어. 집을 지어놨는데 안 팔려. 전철탄 입구마다 아줌마들이 서가지고 찌라시 돌리는 거야. 집 사라고. 집이 안 팔려 경기가. 그래서 부도가 나기 시작했어. 부도는 감옥 가. 껍박 이제 한 달 남았어. 못 막으면 감옥 가야 돼. 그때 제가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예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감옥에 가라면 가는 거죠. 겨울철에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다 함께 찬성하고 뜨겁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믿었던 직원이 저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와. 예배 끝날 때까지 안 나와. 자, 눈물로 기도했죠. 아니, 포기했어요.
20일 남았어. 10일 남았어. 이제 한 5일뿐이 안 남았어. 이제 막으려면 1억 2, 3천이 있어야 막으려면. 그런데 토요일 날 저녁에 젊은 사람 부부가 올라왔어요. 집을 사러. 마음에 드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집을 계약하자? 응, 계약을 해. 그래 관심도 없어. 계약금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아봤자 못 막는 거고 관심도 없어. 근데 뭐라고 말하니? 야, 있는 거 다 주고 가자. 아이, 무슨 놈의 계약한 사람이 집값 안 부르랍니까 와서. 계약 그 등기 이전도 안 되고 안 부르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죠? 그래서 부도가 안 났어. 그해 12월 30일 날인가 선거 연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 해가 지나서 재산 다 빚다 갚고 몇 억이란 돈이 통장에 잔고를 남으면서 12월 30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은요, 더더덜도 아닙니다. 우리 예배 회복하면 됩니다. 주일날, 토요일 밤부터 준비해서 주일날 거룩한 예배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다른 거 없습니다. 출애굽에서 그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회복시키듯이 여러분 가정 예배 회복하면 끝납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울분 있는 심령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을 받는 비밀이요. 모든 막혔던 것이 풀리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이겁니다. 바로 너 자신을 살펴라. 복도 화도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 회복하시고 정말로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말씀으로 잡으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끝난 거 아닙니까? 재현아, 우리 안순이 집사님들이요, 특별히 아름다운 게 우리 장로 이수호 장로, 여러분 목사도 기도하시고 이수호 장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그렇잖아요.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하나님이 삼았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응답은 믿음으로. 굳세라 그러죠. 굳세라. 굳세라. 응답은 믿음으로.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학개서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가 일어나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스스로 굳세야 돼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다 포로로 잡혀가고 완전히 그냥 속국이 돼서 황토한 땅인데 스스로 굳세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의 말씀 잡고 굳세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낙심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소망을 가지라는 말 아닙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주혜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으시고 2023년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이정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이 하나님께서 진동하시고 우리를 복받을 자로 증인으로 세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